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8절부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네, 이스라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성막문이죠. 그래서 성전 쪽으로 모든 백성이 다 모이는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중요한 이 결정을 회의를 한다거나 예식을 진행을 했죠.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서 8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레위기서 8장에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인데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다 적어 놓은 거고, 레위기서 8장은 그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위임식을 진행한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8장 1절부터 13절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3명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이다말. 이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옷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입고 그리고 관을 쓰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옷을 이제 입는 내용이 나옵니다. 옷을 인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행실도 물론 중요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옷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해지기 위한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옷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나중에 이제 또 바릅니다. 관유라 그러죠. 그리고 그 관유를 아론에게는 붓는다고 되어 있어요. 찍어서 바른다고 되어 있는데 아론에게는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위임식을 진행하는데 3가지 예배를 드려요. 14절부터 17절은 속죄제,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번제,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위임식의 순양을 드립니다. 이거를 그 내용을 보면 화목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임식은 30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위임식은요 1회 동안 거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거행이 되는데 매일 속죄제를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8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오른쪽 귓뿌리와 그리고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발가락이 이쪽이죠.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그리고 이 귓뿌리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으라는 거거든요.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므로. 그리고 손에다가 바르죠. 이 5가지 손가락 중에 제일은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피를 바르는 거죠. 발라서 이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든 예식과 규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손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곳을 밟아야, 거룩한 곳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다니게 하라라는 내용으로 이 엄지발가락에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질 수 있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나의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은 범죄하는 데 빠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내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이 범죄하는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모든 끝맺는 말이 이제 끝맺는 말이 다 나오고 이 드디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끝나는데 전체적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 모든 것들, 이 성막,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예배의 시스템을 주셨어요. 어떤 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막과 그 성막의 이 성구들, 그런 모든 그 다음에 뭐 울타리, 성막, 지성소, 그 다음에 뭐 언약궤, 진설병상, 진설병, 7촛대, 7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 모든 것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예배의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냥 그 성물만 있으면, 성막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모셔놓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법과 규칙과 규례를 따라서 그 안에서 뭔가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 규례와 예식을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성막도 있고 규례도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직무할 수 있는 예배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집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의 시스템이죠. 사람의 시스템.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눈에 보이는 시스템,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시스템, 이 예배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게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임재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성막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그 모든 규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요, 크고 웅장한데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10년, 20년 전부터 해왔던 말들이고,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요,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기독교 이러면요, 천주교, 불교보다도 기독교를 더 싫어해요. 그리고 위선적이다,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의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요, 땅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뭐 목회자 대표를 운운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냥 작은 목회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책임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스스로 뭘 하겠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회자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을 회복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뭘 회복해야 되냐? 뭘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진정한 예배.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전략과 전술을 막 쓰면서 막 여러 가지 뭐 마케팅 전략, 회사 전략 뭐 이런 걸 막 교회 안으로 들여와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특히 신천지 별의별 그 전략들을요,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단 사이비로 빠뜨리고 있거든요. 거짓말로. 굉장히 고도의 전술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 오늘 이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을 했잖아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이란 직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제사장의 이 오늘 위임식과 같이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은 어떤 역할을 했냐? 메신저의 역할을 했어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집례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목사는, 오늘날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메신저의 역할,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 이 역할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랑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목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민감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성도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들어갑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훨씬 더 책임이 크죠. 그래서 우리 목사는요, 죄와 멀어져야 돼요. 죄와 멀어져야 돼요. 늘 아슬아슬하게 죄하고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구원 받았잖아 이러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러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전해주는 양들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양들이 사실은 주의 종이 얘기하는 대로 많이 따라가잖아요. 스스로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근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너무 불쌍하게 그 목사 말만 듣고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는 또 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자예요. 이미 드린 사람이거든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의 종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캐치해내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저도 그렇지만 늘 긴장하고 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생각해요. 24시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은혜의 시간, 그게 사실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메시지 속에 있으면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거든요, 목회자는. 그래서 이번 이 구정 동안에도 수목금 화수목 이렇게 쉬지만 설교 영상을 안 올릴 뿐이지 저는 늘 그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민감함을 늘 가지고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며 죄와는 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받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